근데 갑자기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하기 싫은 겁니다. 찬송이 하기 싫으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딱 407장을 딱 폈는데 어머 4절까지 있어. 와, 이걸 다 불러야 되나? 힘들었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내가 노래는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게 힘들죠. 찬송할 때도 보면 딱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막 힘들어서 막 줄이를 트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가짜죠. 진짜일 확률이 많이 낮겠죠. 네. 완전 가짜라고 보기도 힘들겠지만 어차피 뭐 99%의 진짜는 그 1% 때문에 가짜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 100% 진짜여야지 99%의 순금은 가짜입니다. 신앙에서. 저는 사실 악보를 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찬송은 진짜 힘듭니다. 노래할 때. 근데 CCM은 누가 부르는 거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가르쳐 줄게 할 때는 가르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괜찮다고. 근데 누가 딱 부를 때 옆에서 딱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혼자 막 기타 치면서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악보대로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서 노래 배우고 악기 배우면 다 오불입니다. 오불이. 가짜입니다. 제가 제대로 정통적인 코스로 배우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가짜예요. 가짜.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은 정통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를 싫어합니다. 근데 제 삶은 진짜가 아니더라는 거죠. 신학 공부와 성경은 정통의 방식을 따르고 우리 교단의 방식을 따르지만 내 삶은 실질적으로 그런 정통의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힘들고 귀찮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 마음과 진심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안타까웠고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은 어떤 대접을 받으며 악인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오늘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은총을, 악인은 정죄를 받는 것을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저처럼 찬송할 때 주리를 틀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짜입니까? 아니면 찬송하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아니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찬양이기 때문에 거기 가사에 내 심령과 내 마음을 쏟아붓는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아이들한테는 헌금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답니다. 짐승이죠, 그죠? 동물이죠. 동물의 생명까지 돌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 저는 동물을 사랑하자 이런 주의 아닙니다. 동물을 반드시 키우자 이런 주의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집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옛날에는 가축. 근데 이게 지금 이 옛날의 가축은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종놈들, 종놈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의 일부고 가구예요, 가구. 그런데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무시당한 적 있으세요? 내가 딴 데 가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무시당한 적 있냐고 이야기하니까 많죠. 이렇게 많대. 네. 최근에 무시당해 본 적 있으세요? 딴 데 가서 물어보니까 수도 없죠. 막 이래. 그거 어떻게 못했냐고. 나도 똑같이 했죠. 야, 너 머리 이상해. 넌 더 이상해. 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넌 더 이상해. 하면서 막 이렇게 되풀이를 되받아 쳐줬다는 거죠. 저는 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무시를 당해봤고, 없는 사람 취급도 당해봤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두 번 다시 보지 말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하도 어이없는 반응을, 어이없는 그런 대우를 받아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할까 말까 하다 그냥 말았는데요.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이런 반응은, 이 기분이 나쁜 이런 반응은 인간이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하면서 그냥 팍 하고, 그만해버릴까? 이런 마음. 이게 인간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봤죠. 내가 무시를 당했으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은 나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누구에게 최선을 다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봤죠. 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바빠서라든지, 뭐 화가 나서라든지, 뭐 어떤 이유와 사정이 다 있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고 무시하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은 없었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또 상처를 또 수도 없이 줬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또 무시를 당했고 무시해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그런 모습도 제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찌되었든 의인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자기 상태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찌되었든 의인은 상대방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귀한 생명이란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던 잘생기든 못생기든 간에 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존중하죠. 나 자신이 소중하듯이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누구의 아내, 그리고 남편, 그리고 자녀, 부모일 수 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거죠. 상대가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프죠. 이것이 의인의 모습의 일부입니다. 혼을 내면서도 뭐라 하면서도 속이 상하는 겁니다. 내 속이. 내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내 마음이 미안한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 연약한 아이들을 해치거나 유린하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악인의 긍휼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잔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르는 잔인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잔인은 옛날에 3.1 운동 하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어제까지 나쁜 짓 하다가 오늘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살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뜯어가면서 나중에는 보니까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는데. 그런 죽임을 당했다고요. 악인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제까지 나쁜 짓 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무언가의 계기로 인해서 오늘 예수를 믿었는데 죽는 줄 알면서도 예수 믿는다 그랬던 거예요. 그 나무에 달았어요. 살을 조금씩 잘라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잔인했단 말입니다. 없어져야 될 이런 범죄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자기보다 약한 여성, 아동들을 학대하는 것은,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만만하게 여겨서 무시하는 것은, 또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애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도 여러분 뭐라 하셔야 돼요. 애들 때 그렇거든요. 애들 때. 저 엄청 뭐라 합니다. 버릇없이 하면. 엄청 뭐라 해요. 너무 율법적인가요? 네, 좀 율법적이죠. 왜냐하면 율법적이라도 이게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잔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하는 것을 계속 시키는 것은 아무리 기업의 오너이고 직장의 상사이고 능력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건 고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이 더 큰 문제지만 실력이 안 되고 머리가 안 되고 따라주지도 못하고 그쪽으로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요구하는 건 약점을 공격하는 야비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모르겠습니까? 차를 만들고 고치는 사람이 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모르겠어요? 사랑과 거룩함이 있는지, 진정한 헤아림이 있는지 하나님은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저러는지.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왜 함부로 하냐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왜 함부로 움직이냐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왜 죄를 짓냐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따끔하게 이야기해 줘야죠. 근데 어른들한테는 이제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른들한테는 이제 바뀌도록 기다리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좀 많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기다려줘야 되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만 아이들은 어릴 때 빨리 바꿔줘야 돼요. 5살 이전에 바꿔주는 게 제일 좋대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좀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싫으면 다 싫습니다. 그렇죠? 내가 싫으면 일단 안 합니다. 내가 먹기 싫으면, 내가 안 좋아하면 안 먹죠. 당연히 안 먹습니다. 훈계, 잔소리 싫어하죠. 당연히 안 듣죠. 나만 그런가요? 우리 다 그렇죠?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안 갑니다. 왜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일단 내가 피곤하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지금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라고 했나? 그런 마음이 나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주는 거라고. 와,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지만 한편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실제로 그 말대로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내공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야죠. 기도 안 하고도 내가 막 부르짖지 않고서도, 물론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예배 맨날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안 되는 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지만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안 한단 말이에요. 왜죠? 쉬고 싶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일과 중에 힘들지만 그래도 2시간, 3시간씩 하는 일들이 있어요. 2-3시간은 꼭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줄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요. 내 개인적인 취미, TV 보기, 누워있기, 스마트폰 하기. 이런 것들은 하루에 꼭 2-3시간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니면 1-2시간이던가. 근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취미, 내 습관, 이런 것들만 잘 관리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에 관한 책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대화하는 법, 이런 거 책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견하고 줄여가야 됩니다. 돈을 함부로 쓰면 아깝듯이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 일이, 준비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다는 게 몸에 이제는 막 와닿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있죠. 설교 준비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제 개인적인 공부도 해야 되죠. 또 누굴 가르치는 교육도 해야 되죠. 훈련도 받아야 되죠. 준비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더 간절해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애들하고 놀아주는 시간도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이런 것들을 내 영혼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 걸 왜 자꾸 내 눈에 노출시킬까요? 그걸 계산해 보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신앙에 조금이라도 투자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유튜브로 성경 듣기라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로마서를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쌓이게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 찾아보자는 게요, 제가 성경을 많이 들어서 찾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찾는 게 아니에요. 듣다 보면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교회 왔을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준비하다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좀 알아야지, 성경을 좀 알아야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십시오. 애써 악인이 될 이유가 없으니까.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9절을 볼까요? 잠언 12장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이전에 이 얘기를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죄하였다. 음식이 빚죄라는 자보다. 자, 어떤 사람이 나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아요? 네. 무시당해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해도 때거리 하나 없는 사람보다 종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나아요. 그죠?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나쁩니까? 무시를 하는 사람이 나쁩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당연히 나쁘지. 네. 성경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구절은 그 말입니다. 내가 뭔가 재산이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나쁘냐고, 무시하는 놈이 나쁘냐고, 무시를 당하는 놈이 나쁘냐고. 요즘은 무시당하는 놈도 나쁘다 그러던데. 무시당할 짓을 하니까 무시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는 쪽이 더 나쁘죠. 그런데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이란 게 그래요. 지는 개코도 아니면서 상대방 무시해요. 안 그래요? 원래 세상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나보다 강한 자에겐 약해지는 법이에요. 불안한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는 늘 힘들고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아, 실력이 안 되는가 보구나. 하지만 노력하겠다 다짐하면서 가는 겁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사에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늘 새 인물이 나오고 새 영화가 나오고 새 상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옛 것들은 다 천대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는 곳이 인간들이 사는 이곳입니다. 허나 하늘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새로워 보일 뿐이지 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 나오는 찬양과 노래와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우리가 받는 말씀인데도 새롭고 드렸던 찬양인데도 새롭고 불러봤던 노래인데도 새롭고 그래서 찬양은 새 노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적과 은혜는 늘 새롭죠. 기적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새롭습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새롭습니다. 우리가 늘 누리고 살지만 기적을 경험하며 살지만 막상 내가 또 체험했을 땐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삼스러운 겁니다. 사실 우리의 고민은 나의 문제와 나의 감정 그리고 기분,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그분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내가 무시하는 것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예 대놓고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는데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는데 우린 자주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비천히 여김을 받는 이유는 그분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신존재를 사랑한다는 걸 사람들이 압니다. 엄청 사랑한다는 건 표가 나요. 아,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아니 말로만 기도하는 사람 말고요. 정말 막 하나님께 푹 빠져 있구나. 제가 말하는 기도는 기도의 행위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정말 이거 하나님께 꽉 막혀있는 이런 그런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표가 난다니까요.
대중에게 가장 표가 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축구스타 차범근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티가 난다니까. 과연 내 삶의 순위 가운데 하나님은 몇 등이에요? 1위. 내 자식보다 앞서요?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내 가족보다 앞서요? 아니에요. 직장보다, 돈보다 그 앞에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천함을 겪지 않아도 무시를 안 당해도 될 그런 사람이에요? 무시를 경험하지 않아야 할 실력과 인품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 맞아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말 나는 잘 가고 있을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집중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올바른 것인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점검합니까? 다시 돌아봅니까?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까? 스스로 높은 채를 왜 하는 겁니까? 교만 때문 아닐까요? 안 듣는다는 건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저거 다 아는 건데 뭐. 왜 그렇죠? 왜 안다고 생각하죠? 교만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누구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스스로 이까지 온 게 아니라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셀프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구절 말씀을 일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는 깔끔하고 럭셔리하고 화려한 싱글보다 어질러지고 복잡하고 추접고 지저분해도 화려하지 않아도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 여겨집니다. 영원한 내 편은 가족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근데 저는 이 가족을 말할 때 몸의 가족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지금 우리 또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내가 좀 더 겸손할 수는 없을까? 어렵죠. 남을 나보다 더 뛰어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살기가 많이 어렵죠. 저도요, 그냥 이렇게, 제가 뭐 얼굴이나 몸에 목사라고 써여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밖에 나가면 동네 아저씨 취급합니다. 동네 아저씨. 그러고 그냥 하여튼 좀 낮게.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고 누군지도 제가 아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이럽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미쳤나? 이런 생각해요. 학자로 안 보이죠? 공부하는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때론 제가 아는 지식을 막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모르지? 그래서 막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충동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저는 가정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당하는 게 맞아. 요리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손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막일도 못할 정도로 힘이 없고 피곤함을 유독실히 많이 느끼는 약골 중에 최대의 약골이에요. 운동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저질 체력이라고. 그래도 저는 주님께 감사하죠. 저는 기도 제목이 감사예요. 감사.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이 진짜 감사로 도배돼요. 도배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지금 똥파리가 계속 날아다니고 있죠. 저 혼자 있을 때 이놈은 죽었어요, 이제.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지나가죠. 이 정도 힘이라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수건 양쪽에 딱 들고, 이게 죽었어. 이거 못 나가. 이 정도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질 체력이고 약골이라 해도. 여러분, 하박국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감사하면 하박국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찾습니까? 합으로 찾으면 되겠죠.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17절, 18절 1304쪽이에요. 구약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맺어지지 못하며 벚꽃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없는 것이 너무 많고 잃은 것도 많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없고 심지어는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가진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복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도움의 종도 붙여주실 것이고 버는 것이 많이 없음에도 써도 줄지 않는 물질도 허락하실 것이며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도 허락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저도 다시 돌아올게요. 아직 제가 못 돌아왔네요. 잠언 12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여기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입니다. 자, 긍휼은 뭡니까? 여러분, 긍휼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겁니다. 긍휼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잔인이 긍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자비가, 양선이, 온유가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그랬습니다. 잔인하다 못해 참혹합니다. 악인들이 하는 짓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습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의인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들이 의인이 맞는데
내 안에 악인의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착해요. 우리 애들도 다 착해요. 그런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남겨두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는 그런 거죠?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악한 거죠? 악인은 긍휼할 수가 없죠. 긍휼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죠. 근데 잘 보라고, 내가 남을 돕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갑자기 두 마음이 생긴다니까, 두 마음이. 내가 남을 돕고자 할 때, 뭔가 부탁을 받았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생긴다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앞에 계산을 하지 않는 마음인데, 긍휼이 마음이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산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긍휼은 되돌려 받겠다는,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빌려달라 했는데 알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그냥 주는 거예요. 이미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내가 은인이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기는 헤아림이에요. 그리고 공감이에요. 공감. 이해. 힘들겠다. 힘들었겠다. 수고했다.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가 긍휼이에요. 긍휼. 내가 더 힘들었지, 따지고 보면. 그런데 반대로 진짜 힘들었겠다. 내가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긍휼이에요. 제가 딱 전역하고 나왔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만 딱 받고 나왔는데 제가 아버지 공장을 찾아갔어.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날 딱 보더니만 아버지가 하신 말이 수고했다. 이 말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군생활을 무려 5년을 했어. 5년. 근데 내 훈련소 갔다 나왔는데 아버지가 막 가만히 삐어짝 말라 이럴 때 보니까 수고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잘 맞죠? 우리 아버지가 군생활 한 거하고 내하고는 차이가 안 나. 뭐 먹고 싶노? 짜장면이에요. 꽃배기로.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야, 짜장면 뭐가 되나?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니까. 각지기 뿌야 되는데, 이 새끼를. 근데 뭐 먹고 싶냐고. 된장찌개요. 소고기 사줘 뿌야 되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나쁜 새끼인데. 확 때려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소고기 사줘야 돼요.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겉옷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빼앗아간 변태 새끼인데 이놈한테 구원을 선물로 줬잖아. 천국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투자 안 하면 우리는 긍휼할 수가 없어요. 계산해요. 계산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우리 주위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데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받아야 한다는 자기 중심성으로 그런 긍휼의 공감이란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많이 뺏어왔기 때문에, 우린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걸로 사용하고 쓰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꾸준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왜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죠?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내가 주일학교 설교하기 전에 애들한테 확 소리 지르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면 교회 안 온다니까, 사람들. 뭐라 하면 교회 안 와. 애들 한번 탁 정신 차리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내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다 교회 안 온다고. 내가 애들을 잡아먹고 싶겠습니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애들을 잡아먹고 싶겠어? 사도행전에 잘 보라고, 사도행전에. 그리고 예수께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는 이유를 보라고. 무턱대고 앉아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보라고. 한번 살펴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끝없는 포기를 모르는 꾸준한 선함과 관심이 굳게 닫혀진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한테 미루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딴 사람한테 전하게끔 전달하지 마시라고. 제일 무지한 거예요, 무지. 내가 직접 해야지, 그건. 미안하다고 사과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만 말하지 말고 당사자한테 직접 말하라고. 내가 회개를 하고 싶으면 나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 사람들하고 나누지만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누차 했어요. 근데 눈치를 못 채더만. 안타깝죠. 더 이상 쉽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못하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좋게 하더라도 성장과 성숙과 진보는 없어요. 적용이 안 되는데, 실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알고만 있는 것 뿐이지. 아는 걸로 따지면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많이 압니다. 근데 실천을 못하면, 적용을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맡겨놓지 말고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손 먼저 내밀어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이 없어. 내 기분대로야. 이러면 진짜 문제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겨우 견디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일까, 사람들의 눈에? 다 보입니다. 지금 한 영혼이 지옥 갈 게 뻔합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고 있잖아. 놔둘 겁니까? 나도 가고 니도 가고 다.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은혜로 내가 복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가만히 놔두잖아. 생명줄 던져서 살려야 되는데 가만히 놔둔다고. 왜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가만히 놔둔다고 그냥.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다음에. 맨날 다음에 언제? 맨날 다음이고 피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민 손을 민망하게 만들고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면서 반대로 또 무시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까 하박국의 말씀처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피하고 다음에 나이 더 들면 뭐 알아서 되겠지 뭐. 가짜야 가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룩도 모르고 용서를 모르고 자비와 긍휼을 줘본 적이 없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는 당신은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되겠나, 목사가 저라가 되겠나 정죄하지만 가르치기도 잘하죠. 판단도 잘하죠. 비판을 가하지만 전혀 삶에 적용할지 모르는 당신들은 가짜란 말이야. 나도 가짜고. 성경에서 고생과 고난을 왜 하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누가 합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예수 믿는 순간 고난과 고생이 판을 친다고 말하지. 나는 고난 받기 싫어가지고,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고생하고 있잖아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암투병하고 뇌출혈 걸리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니까. 내 몸이 지금 멀쩡한 줄 압니까? 뭐 죄 때문에 병 걸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봄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돌보는 것을 싫어하는 건 가짜입니다. 가짜. 교회 찾으러 오는 사람들 주일학교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나 막 둘러보고 막 하는데 가짜. 전부 다 가짜들이야. 내 새끼 내가 못 가르치는데 남이 내 새끼를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큰 교회가 대형 교회 가서 주일학교 잘 돼 있는데 교회 가가지고 어린이집 잘 돼 있고 뭡니까 애들 가서 노는 거 그 뭐예요? 키즈파크처럼 돼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가서 애들 다 훈련받고 교육받아가지고 뭐 잘 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 본 적 있어요? 큰 교회 다니고 편한 교회 다녀서 좋은 교회 다녀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 있다고 본 적 있냐고요. 뉴스에. 가짜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우린 대형 교회가 만들어 놓은 괴물들이고 뭐가 믿음인지도 모르고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앞에서 막 질질 짤면서 설교하니까 그것도 엄청 싫어하더니 나한테 문자 보내가 쌍욕을 다 하고. 참네. 이 4년 만에 이런 이야기 처음 합니다. 누구랑 말 안 하겠어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 배우고 싶어서 선배 목사님들이 좀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무 1주년 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물론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진짜 바른 신앙, 어떤 게 진짜 바른 믿음인지
그 내가 했어요. 어떤 분한테 저는 목사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죄가 많아서 교회에서 주시는 생활비로 함부로 쓰고 뻘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분이 저를 혼낼 줄 알았어.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때려치워라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랑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 내가 왜 이런 분을 진작에 못 만났을까? 저하고 제 동생이 그렇게 좋아했던,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지. 제 고등부에서 선생님으로 가르쳤고 이웃에 개척해 있는 지금 대형 교회가 됐죠. 그 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 안 될 것 같으면 때려치우라고. 문 닫으라고.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맨날 밤마다 야식 먹고 영화 보러 돌아다니는 교회가 아니라고. 신방이 그런 게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도 고난과 역경이 다 지나오면 아, 이렇게 고생했던 게 그래도 그때 고생했던 순간이 행복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예요. 안 믿어도. 우린 세상보다 못한 짝퉁인 거야. 이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는 신약 저 뒤쪽에 있거든요.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전서 1장이니까 보입시다. 377쪽 신약 성경 377. (1장) 6절,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하여 항상 근심하게 되지 않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금이 아무리 좋아도 달구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고. 영광이 남는다고. 영광이. 우린 그런 존재라고. 진짜는 알아요. 진짜는. 이 고생, 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이런 고생 막 달구잖아. 정금을 막, 예? 금을 더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하죠. 우린 14K가 아니라고. 14K 도금 합금이 아니라고요. 진짜는 알아요. 고난 뒤에 내가 받는 고난 뒤에 고생 뒤에 상상하지도 못한 영광이 숨쉬고 있다는 걸 진짜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짜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왜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몰라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기 싫으니까. 괴로우니까. 몰라요. 쉬어도 자도 맨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요. 짜증만 나고 컨디션 안 좋고. 왜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생각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늘 힘든 겁니다. 결국 가짜니까.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돌보는 자는 중독을 스스로 끊고 일어나요. 진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겠죠. 죄와 사망과 생명의 법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겠죠. 그리고 손 내밀겠죠. 고생했고
수고 많았다고 격려하겠죠. 내가 더 고생했는데. 내가 더 힘들었는데도 상대방을 위로하겠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생명을 돌보고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 죄 없습니까? 여자 문제로 골치 아팠죠, 다윗. 그 다음에 살인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1급 살인자예요. 지 손에 피 안 묻힌 1급 살인자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무릎을 꿇었고 손을 뿌리치지 않았고 잡았어요. 그리고 먼저 손 내밀었어요.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고 혼자 쇼핑하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노는 거, 이거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내 혼자 하는 거 쉬워요.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요. 쉽게만 사시겠습니까? 편한 대로만 살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죠? 함께 하신다 그랬죠. 두세 사람 모이는 작은 숫자의 교회가 우습습니까? 에? 그게 안 되는 교회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가 안 되는 교회, 망해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문 닫아야 되는 교회입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까?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정신 상태부터가 썩은 가짜야, 가짜. 성경을 모르는 거고, 기도를 헛한 거고, 삶의 적용이 전혀 없었어. 백날 성경 봐도 그 인간은 답이 없어.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감독하고 지시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해야 될 것 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죠. 미안합니다. 제가 듣는 성경이 늘 이렇습니다. 로마서, 베드로전서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혹시나 더 외우면 좋을 것 같아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는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저는 또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 할렐루야.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옛날 성경에는 좋기라고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교회는 이런 곳이죠. 사람을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죠.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라고 말하고 주의 종이나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을 사역이라고 말하죠. 의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의인의 특징.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죠. 영광으로 보죠. 영광, 고난을. 화장실 청소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항상 우리 선생님이 벌 하시는 게 화장실 청소였어요. 3학년 4반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오후가 되면 머리가 아파요. 가보면 시기들 만만 물 안 내려놓고 만만. 선생님 직접 데리고 가는 거야. 가가지고 말 안 듣는 놈들, 시험 성적 떨어지는 놈들, 뒤에 있는 놈들 데리고 가가지고 수세미 주면서 손 넣어가 직접 빡빡 닦으라고. 와, 막 진짜 싫어. 막. 근데 선생님이 뒤에서 봐. 내가 선생님 이름도 안 잃어먹어요. 김용환. 우리 엄마가 가가지고 돈 좀 줄라 했는데 돈 안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엄마가 그렇게 했어. 야, 그 선생 독종이대. 네. 그 사람 독한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네. 끝장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먹 쥐고 엎드려 버쳐를 2시간 시킨 사람. 나중에 주먹 쥐고 엎드려 버쳐 했을 때 손 피라고 하면 손이 안 펴집니다. 손 피라!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래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했어.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야, 내가 갈게. 선생님 내가 찾아갈게. 근데 엄마가 이래 데려왔어. 이 양반이 돈을 안 받는 거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돈 안 주나 싶어 이랬는데 이 사람은 돈을 안 받아. 그러니까 야야 포기해라. 네가 공부했는지 네가 어떻게 해라. 야야 네 이마 안 됐다. 네 죽는다. 근데 거기로 이제 수업 문제도 불락하고 선생님이 잘 봐줬잖아. 돈 안 받아도. 왜냐하면 내가 선생님한테 무릎 꿇었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내 공부 가겠다고. 왜냐면 인문계 간다 하니까 선생님이 날 반 죽이려고 그랬어. 공부도 못하는 게. 네. 나를 맨 앞에 앉혀놨거든요. 맨 앞에. 그러고 여기 교탁에 딱 써놨거든요. 요 맨 앞에 앉은 놈, 요 놈을 집중적으로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 오는 사람마다 계속 막, 나 못 살겠는 거야. 내가 선생님, 제가 공부 가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의인의 특징이 어떨까요? 의인의 특징은 성실함이죠. 하든 못하든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여요. 악인들은 괴로워 죽습니다. 내가 철저한 악인의 삶을 살아봐서 압니다. 충성돼요. 의인은 굉장히 작은 일에도 충성해요. 왜냐하면 그게 고난이 아닌 걸 알거든요. 악인은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소통도 안 하고요. 자기 기분만 중요해요. 악인들은. 마음에 안 들면 가차 없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으면 조금 불편, 왜 안 오는데, 이게 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물론 사람 안에 좋은 모습, 방탕한 모습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없고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이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혜 없음을 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저러지? 이거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욕하는 나도 반드시 그렇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1절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11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기의 뜻을 승지한 자는 먹을 것이 많고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경작. 사전적 의미는요. 첫 번째로 농업에서 작물을 심기 위해서 농지를 준비하고 작물을 심은 뒤에 재배하는 것이 경작이고요. 두 번째는 땅을 갈아서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심어 가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경작이. 경작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처음으로 부지런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경작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뭐가 있죠?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따듬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밭이 있잖아요. 마음의 밭. 우리가 경작해야 될 곳은 땅이 아니라 마음의 밭이에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입술이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그곳을 경작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내 자신과 남을 알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해야 돼요. 눈물도 좀 흘려야 돼요. 잘 조절해야 되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생각하며 잘 준비해야 돼요. 한마디로 성실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안에 반드시 올 거니까. 믿습니까? 저는 그런 영광이 없다면 진짜 포기했을 겁니다. 저도. 열심과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핑계와 이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아는 건 진짜예요. 진짜. 내가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인정하는 자가 진짜예요. (12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자,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결실한다 그랬죠. 결실한다는 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로 잘 향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자는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정직하시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피합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문자 못 받다 합니다. 받잖아 해도 모른다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없으며 열매도 없으며 결실하지도 못합니다. 수고도 없고 노력도 없습니다. 성실하신 주님을 닮아 갈 마음이 없는 가짜입니다. 우리의 참된 열매는 뭐죠? 우린 뭘 결실해야 되는 거죠? 그 누구도 흉내내거나 베낄 수 없는, 따라합시다. 거룩, 경건, 지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걸 다 누가 가지고 계시죠? 참 지혜자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한번 쳐다보십시다.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짜였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진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